지난주의 설교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의 내용을 떠올리면서 좀 불편하시지만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한 인사인데 확신을 좀 가지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면 우리가 또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이 있음을 믿는다면 천국과 관련되어서 반드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은 있습니다. 천국이 있음을 안다면, 믿는다면 반드시 영혼이 있음도 믿어야 합니다. 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는 죽어서 몸은 이 땅에 남지만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믿어지면 영혼의 존재도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주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썩는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혈과 육인 우리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썩을 이 몸을 가지고는, 혈과 육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 속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몸을 떠나면, 영혼이 육신을 벗어나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나는 육신이 아닙니다. 이 육신은 진정한 내가 아닙니다. 그저 영혼을 감싸는 껍질에 불과하고, 과일에 껍질이 있는 것처럼 그저 영혼을 감싸고 있을 뿐이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담는 그릇이 육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이 진정한 나인 이 영혼, 마귀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데 진정한 나인 이 영혼이 육신을 벗어나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는 혹은 영혼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하는 많은 논의들과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중에서 어느 장례식에서 소개했던 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영혼의 존재를 실험했던 한 영국인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한때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임사체험이라고 합니다.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깨어나가지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내 영혼이 몸을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실에 누워있는 자신을 보고, 그리고 의사가 와서 응급조치를 하는, 심장을 마사지한다든지 응급조치를 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 영국인 의사인 샘 페닐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사람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서 떠오르게 되면 높은 곳에 있는 것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서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도 보고 응급조치를 하는 의사들도 보고 수술실이든 중환자실이든 병실에 있는 전등도 볼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천정 바로 밑에다 널빤지를 매달아서, 그러니까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천정 바로 밑에다 널빤지를 매달아서 그 널빤지 위에 적은 물건을 올려놓으면 영혼이 빠져나와서 위에서 본다고 하면 그 물건을 능히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샘 페닐이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떤 물건을 놓았는지는 샘 페닐밖에 모르는 겁니다. 간호사도 누구도 모르는 작은 물건을 그 위에 올려놓고 실험을 했는데 의학이 발달하니까 이 실험이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심장이 멎어도 몇 분 안에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는 죽음까지도 갔다가 모든 신체적인 기능에서 죽음까지도 갔다가 다시 깨어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 실험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100명을 가지고 실험을 한 겁니다. 100명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 중에 7명이 정확하게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정확하게 높은 데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를 맞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험의 결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샘의 실험은 성공하였다. 결국 성경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죽으면 인간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고 영혼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학적인 사실로 증명되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서 믿는다고 하면 이미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냥 알게 된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 과학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증명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완전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것도 믿으며 천국이 있음도, 그리고 영혼이 있음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속이는 겁니다. 마귀가 무엇을 속여요? 영혼이 없다고 속이는 겁니다. 영혼이 없다라고 속이는 겁니다. 영혼이 없으면 천국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영혼이 없는데 못하러 천국이란 존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을요? 마귀가 첫 번째로 속이는 것이 무엇이다? 영혼은 없다. 육신이 전부다. 그래서 마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나는 육신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이것이 속이는 겁니다. 진정한 너는 육신이야. 그리고 육신이 끝나면 다 끝나는 거지 영혼은 없는 거야 라고 속이게 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62절입니다. 62절 말씀을 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말씀하세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전에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것을 본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시겠다고 말씀하는데 이전에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거기가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기 전에 계셨던 그곳이 천국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으로 올라가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육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60절과 61절이죠. 사람들이 영혼을 생각지 못하고 그저 육신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영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몸으로 그곳에 올라가지만 우리는 영혼으로 그곳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영혼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귀가 속이는 것이 있습니다. 영혼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전략이고, 그러니까 마귀는 영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육신이 전부인 것처럼 살게 하거든요. 그리고는 두 번째 전략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도 안 통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영혼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고, 뭔가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겠구나. 뭔가 영혼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하여간 뭔가 내 속에 다른 존재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때에는 두 번째 전략을 씁니다. 사실 영혼이 있다는 것은 꼭 예수 믿는 사람만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뭔가, 우리는 영혼이라고 표현하지만 뭔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지금 이 샘 페닐의 이 실험을 이야기하는 것도 기독교인들의 테두리에서 화제가 됐던 이야기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려서 화제를 만드는 겁니다. 그들도 영혼을 좀 생각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불교라든지 힌두교 쪽에서 그 사상이 나왔지만 대표적으로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스토리를 만든 내용이 있죠. 그것이 신과 함께라는 영화잖아요. 만화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뭔가 영혼의 존재는 생각하는 겁니다. 뭔가 다음 세상은 있겠지. 그런데 마귀는 그때 속이는 겁니다. 마귀가 속이는 게 뭐예요? 육신의 죽음만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두 가지의 죽음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두 가지의 죽음은 첫 번째는 육신의 죽음입니다. 영혼이 몸을 떠나는 죽음. 그리고 두 번째는 영혼의 죽음입니다. 육신의 사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망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아담과 하와가 육신적으로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육신적으로는 살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식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비롯해서 후손을 낳았지만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영의 상태는 죽어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과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나무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천사들을 통해서 지키게 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미 죽은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속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만약에 너는 죽었다라고, 당신은 죽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왜 죽었어? 내가 지금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잖아. 숨 쉬고 있는데, 심장이 뛰고 있는데 내가 왜 죽었어? 그렇게 항변을 할 겁니다. 진짜 살아야 될 것은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무엇이 살아야 돼요? 영혼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로 인해서 인간은 죽은 상태에 처해 있는 겁니다. 사망에 있었던 겁니다. 사망에 매어 종노릇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생명을 받아야 했던 겁니다.
그 두 번째 생명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그 생명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자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영이 죽은 자가 아니라 영이 산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6장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그리고 40절 말씀을 보면 40절 말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자였기 때문에 생명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의미의 영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됐던 것인데, 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게 되죠. 그러면 54절의 말씀으로 가서 봅니다. 54절 말씀에 가서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무엇을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러니까 40절에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겠다고 하셨고 54절에도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두 말씀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40절에서는 누가 영생을 얻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죠. 54절에는 누가 영생을 가져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지죠. 그러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마셔요? 그냥 예수님을 보고 믿으면 먹고 마시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밖에 있다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니까 내 밖에 있었던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었던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게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게 되죠.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생명을 받아서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마귀는 그것을 속이는 겁니다. 그런 생명이 어디 있어? 너는 죽은 자가 아니야. 살아있잖아. 멀쩡히 넌 살아있잖아.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육신이 사는 자가 아니라 영혼이 사는 자가 진짜 사는 자입니다. 영혼이 살아야 진짜 사는 것이고 영혼의 생명이 진짜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또 영혼의 문제와 관련해서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귀가 왜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게 해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 없이 살아가게 하려고. 영혼이 있음을 알지 못하게 해야 육신을 위해 살아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될 세 번째는 이겁니다. 육신이 전부인 것처럼 마귀는 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이 전부입니까?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만족하면,
육신적으로 잘 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잘 되면 그것이 전부라고 여겨지시겠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감정까지도 속이는 겁니다. 내 감정이 진짜인 것처럼 속이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한번 이런 상상을,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값은 올랐다고 하면 여러분 많이 기쁘겠죠. 그냥 그 아파트 하나 마지막 재산이고 노후 자산으로 가지고 가는데 그 아파트 값이 올랐다고 하니 기쁘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파트 값이 올랐다고 해도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서 돈을 좀 벌었다고 합시다. 기쁘겠죠. 그 기쁜 감정이 진짜입니까? 주식이 올라서 여러분이 기쁘다 한들 여러분의 영혼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자식이 취직이 됐습니다. 너무 기쁘죠. 이제는 백수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취직이 됐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 영혼의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귀는 그렇게 속이거든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눈에 보이는, 눈에 나타나는 일들, 현상들이 전부인 것처럼 속이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죠. 아파트 값이 떨어졌습니다. 사놓는 땅마다 떨어지고 사놓은 아파트마다 떨어진다고 하면 그래도 그것이 내 영혼과는 상관없으니 내 영혼은 기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영혼의 문제는 아니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도전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충격입니다. 하지만 그 병이 내 영혼과는 상관없거든요. 그러면 내 육신이 병에 걸렸어도 내 영혼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뻐하지 못합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육신이 전부인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불행하다고 여기고 행복하다고 여기는 기준도 어디에 있어요? 육신에 있어요. 왜? 그게 전부처럼 살아가니까. 그러나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은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오직 무엇으로만 기뻐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62절을 다시 보면 60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고 말씀하니까 제자 중에 일반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66절에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갑니다. 그때부터. 그런데 이 제자들이 왜 어렵다고 느꼈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무엇 때문에? 육신으로 이해하니까 어려운 거죠. 여러분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때 절대 육신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면 설교가 어렵고 신앙 생활이 어렵고 말씀도 어렵고 결국은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62절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영혼이 있다. 영의 세계가 있다. 너희는 지금 육신의 눈으로만 생각하며 사니까 어렵다고 하지만 영의 세계가 있다.
그리고 나서 63절에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단순하게 믿으면 된다. 믿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고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인데, 이거를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누가 역사하면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고만 나가면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 때문에는 기뻐하지 못해도, 육신 때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도, 남들처럼 부자도 아니고 남들처럼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남들처럼 많이 가진 것도 아니어서 자랑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하니까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적으로는 기뻐할 것도 자랑할 것도 없지만 누가 역사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그 성령께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고, 성령께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에게 속지 말고 영혼이 있음을 생각하고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몸만 와서 왔다 가면 안 돼요. 내 몸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딴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영혼을 다른 데 팔리면 안 돼요.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내 영혼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역사하는 분은 누구니까?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그러고 여러분이 나올 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뭔가 내 속에서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성장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로 되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하고 강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